민수기 22장 1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깁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경 읽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민수기 22장 이정은 집사님 읽어보셨나요? 이정은 집사님 읽으셨어요? 우리 장영장 자매 읽으셨나요? 읽으셨어요? 이제 장영장 자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을 시간을 드리게 하니까 제가 3가지 문제를 드릴 텐데 지금 빨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 읽는 게 따라 읽느라고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읽으셨으면 36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병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스몬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힘으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미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죠? 발람. 예, 발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발락은 누굽니까? 발락은 모압의 왕. 예, 모압의 왕. 야, 이 정도 돼야지 얘기가 되네. 그 다음에 발람은 누구죠? 선지자. 하여튼 뭐 선지자 좋아요. 점쟁이. 자, 하여튼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죠 중간에? 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다 기억나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22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이 말은 지금 간단한 말 같지만 심각한 말이에요.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아이고 플러싱에는 제과점 빵집 이름이 가나안 아닌가 이러면 골치 아프다 이거지. 가나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던 것,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그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던 약 600년 이상 동안에 약속을 하셨던 그 땅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거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40년 광야를 마주 가는데 그 맞은편에 서 있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또 진행하여 그 앞에 갔다는 이 말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아모리 시온 왕을 때렸어요. 바산의 옥이라고 하는 왕을 무찔렀어요. 그죠? 왜냐하면 에돔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길을 빌려달라 했더니 그런 말을 할 수 없이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왔을 때는 모압 땅도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모압 땅도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암몬과 모압에 있는 그 암몬을 건너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요단강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이제 언덕처럼 되어 있는 평지가 있어요. 그 땅을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쪽 위를 갖다가 무슨 아모리 북왕국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남왕국이라고 그러는데
북왕국을 바산 지역이라 해서 바산 왕 옥을 붙이렸고 그 아래쪽 누구를 아모리 왕의 이 시온을 부리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남쪽으로 와가지고 드디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리고 건너편 이렇게 와 있다. 여리고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쓰여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보고 모압 평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땅이 모압의 땅이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 왕이 너무 강해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쳐부셔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성은 땅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모리 족속의 땅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땅을 누가 점령했어요?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텐트를 딱 치고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이런 시점까지 와 있다는 얘기. 일본이 그렇다는 얘기. 그런데 2절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부돌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강 거기에 있는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술가가 있는데 이 복술,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한 400야드 우리로 말하면 한 640km 이 정도 떨어져 있는 먼 데 거리에 있는 사람과 지금 내통을 해가지고 그렇죠? 내통을 하는 거 성경 읽었을 때 내통을 하는 거 맞죠? 이정원 집사님? 안 읽었나 성경? 아, 예, 웃었습니다. 내통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 거예요. 그럼 이 성경 누가 기록해서 어떻게 알아? 이렇게 자세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기까지는 좋은데 이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겨진 문제가 아니라 모압 왕과 발락과 발람 사이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을 우선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이걸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압 왕하고 들기만 하는데 그 모압 왕 궁궐에서 있었던 얘기며 그 왕하고 한밤 자면서 했던 얘기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이건 모세가 예술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게 주셨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가 있어서 들었거나 하여튼 모르겠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모르는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압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을 절대 공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에돔 땅도 절대 공격하지 말라.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에서. 그렇죠.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이니까 형제 국가라는 거예요. 절대 공격하지 말라. 그럼 모압은 누군가? 모압은 말이죠. 누구냐 하면은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나왔을 때 누가 살아났어요? 롯의 가족 4명이 살았는데 그 부인은 뒤를 보다 뭐가 됐다고? 소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롯과 딸 둘이 남았어요. 이 딸 중에 큰 딸하고 이 아버지가 불륜의 관계를 맺어요.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 롯과 큰 딸이 또 불륜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이제 여자가 없으니까 못 낳는다 이거지. 그래서 딸들이 그렇게 해서 큰 딸이 한 것이 모압, 작은 딸이 그렇게 해서 생긴 족속이 암몬족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는 제일 위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이 족속이 바로 요단강가를 이렇게 싸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모압은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가까운 인간관계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친척과 같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모압 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가지고 암몬도 공격을 안 하고 그냥 단지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 건너편에 살고 아모리 족속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서부터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갑자기 겁을 내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들이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나. 사실 공격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모압 왕이 말이죠.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아모리족을 이렇게 가려고 올라갈 때에 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했어요. 신명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 족속들이 떡도 갖다 주고 가족, 이제 형제의 나라라고 그렇게 갖다 줬어요. 그래 그걸 먹고 아모리 족속을 쳐부쳤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격을 안 할 텐데 모압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족속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모압이라는 자기 나라의 전 왕을 공격을 해서 그 아모리 족속이 성을 많이 뺏어갖고 그 평지까지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무찔렀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강한 민족이 돼가지고 딱 거기에 와 있으니까 모압 왕이 혹시 우리도 공격하는 것 아닐까? 사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 보면 엄청난 불행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잘못된 건데 사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손자식이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합니다. 자, 저 이스라엘과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질 것 같다. 왜냐하면 아모리하고도 우리가 져서 많이 뺏겼는데 아모리를 완전히 섬멸한 저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이겨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쫓아갑니다. 발람을 쫓아갑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아마 이 근동, 중동 지역 그 일대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점술가나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미디안 장로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디안 장로들을 이 발락이 만났어요. 미디안 장로들이라는 사람은 미디안의 좀 귀족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처럼 달리 미디안 족속이라는 게 이 아라비아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고 또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 땅에 넘겼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대상이거든요. 상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직업이 그거예요. 그런데 마침 모압 땅에 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미디안하고 우리가 좀 힘을 합치자 해서 지금 내가 보기엔 무슨 협정을 맺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자 지금 이렇게 된다. 저 사람들이 만약 우리 땅을 지나게 되면 소떼가 풀을 뜯어먹듯이 완전히 싹쓸이 해버릴 거고 우리는 목초지를 보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자문을 구하니까 아마 둘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겠지. 미디안 장로가 그 부월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복수가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해서 신의 뜻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그 민족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내리면 그 민족은 반드시 복을 받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는 사건이 바로 22장. 그래서 불러가지고 데려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저주를 시켜서 저주를 한다는 것이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너는 땅에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을 너는 기억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얘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오로지 있을 뿐이지 이 점술가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2009년도가 8년도에 일본에 이런 유행되는 얘기 아주 인기 만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데스 노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음의 공책, 죽음의 노트라는 책이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노트에다 쓰는 거예요. 그 저승사자들이 이제 거기다 이름을 쓰는 걸 딱 보고는 이 이름을 나는 어떤 사람이 유 누구 집사가 싫다. 그럼 거기다 유하고 미 누구하고 이름을 써요. 그리고 이 사람을 걸어갈 때 발 뛸 때마다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일본에서 유명한 만화가 인기를 끌어가지고 상하편으로 영화까지 나왔어요. 이게.
근데 그게 2009년도인가 8년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빨간 일기장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이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주를 해요. 거기서 싫어하는 사람 같은 거기다 이름을 쓰고 저주를 해요. 그래서 그 저주 이름을 쓰고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겨 이 사람이 길을 사업을 하다가 뭐 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게 한동안 2008년대 한국에서 너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애들이 문방구에 가면 저주 인형이라고 이렇게 인형을 하나 팔아요. 그럼 인형을 사면 그 뒤에 등 있는데 뚜껑을 열면은 비어 있어요. 거기다가 저주하는 애 이름을 써가지고 닫고 그걸 바늘로 찔러요. 우리 왜 장희빈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배모 집사는 앞으로 뭐 살이 더 쪄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살이 막 더 찌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저주를 하는 거라 이거지. 그런 일을 바로 이 저주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한다고? 이 발람을 통해서. 그래서 발람을 초청을 했어요. 자, 발람을 초청하러 모압의 장로들과 모압 자기 나라의 이제 귀족들과 그다음에 미디안의 그 귀족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신으로 보내서 누구한테 보냈죠? 발람한테 보냈어요. 발람한테 갔어요. 자, 발람한테 딱 가가지고 이제 이 모압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애굽의 어떤 한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북쪽으로 와가지고 온통 나라를 다 점령하고 싹쓸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압 땅 옆에 와 있는데 우리도 잠시 후면 죽게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이 와서 저주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게 됐죠. 자,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을 안 읽어봤는데 이정근 집사님들은 제가 발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러면 발람이 누구예요?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읽어봤으니까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다 읽어봤으니까. 그럼 발람이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자, 여러분 다 읽어봤죠? 발람 어떤 사람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언가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언가일까? 오늘 보니까 저기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오니까 당신들 오늘 무엇이요? 내가 오늘 밤에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고 그래서 여호와 뜻이 있는 대로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발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일까 아닐까? 어떻게 전쟁이가 여호와 여호와에게 오늘 전 기도를 하고 제가 오늘 밤에 여호와께 뜻을 물어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가 자, 어떨까요? 발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가?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건 우리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스라엘인들조차도 이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발람의 패역한 일이라고 해서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2장에 가도 모세는 똑같이 발람의 패역한 일이라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가보면 발람의 유혹을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발람의 유혹을 쫓아서 음행을 따랐던 자들을 저주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발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겠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발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 좋은 선지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요. 예를 들어서 필로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교부 학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암브로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어거스틴 같은 이런 분들은 발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쁜 그냥 보통 그 당시에 그냥 사수를 긋는 그 독술가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롬이나 또는 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런 교부들 그 사람들은 아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타락을 해서 좀 나빠졌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시 저주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전쟁이 나쁜 것 같아요. 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왔을 때 발람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이고 그러니까 사수를 하는 복술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중동 지방이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파죽지세 승리를 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을 무찌르고 오는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을 하는 이런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평생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을 정도로 지키셨던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났을 때 기도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였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했느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고 그냥 징벌을 하고 이들을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 애굽이나 이방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얘기지. 그들을 택해서 내 백성이라고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만방에 선언하신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느냐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이방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모압에서 오니까 순간적으로 이 문제를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애굽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얘기하는구나. 히브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그 당시에 최고의 사수를 한다 해서 사실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 기술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의 이 복술가들도 뱀을 만들고 그랬어요. 다 했어요. 이들도 그 정도 기술을 있더니 맞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통찰력도 있고 영적인 지혜도 있고 다 있어요. 단지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해석하는 거 나는 그랬어요. 모압 왕이 보냈는데 애굽에서 일어난 히브리 족속이니까 아 요거 히브리 족속 그러니까 막 머릿속으로 그들이 섬기는 건 여호와란다.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 내가 빌어보자. 그래서 여호와가 이 민족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빌어보고 내가 그래서 점을 쳐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하러 오라고 지금 왔는데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룻밤 유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물어보겠다. 이 말은 딴짓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들고 왔다? 복채를 가지고 왔다. 돈이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복채가 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이 기도를 해보죠. 밤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뭐라고 하시죠? 절대 그들은 축복의 백성들이다. 나의 백성인데 네가 저주를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복의 복덩어리들인데 어림없는 소리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마 하나님과 발람의 만남이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 발람이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발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람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 물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한 건 제가 보기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지 발람의 꿈에는 어떻든 그때 나타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자,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전혀 아는 사람들 어디든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다 써서 하나님은 쓰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이 많은 성도들이나 신령한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기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쓰임을 받으면 큰일이야. 쓰임만 받으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관계없는 저주를 받는 인간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배역자든 반역자든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것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다는 이 말은 잘못하면 반드시 자기는 물론 좋은 뜻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결코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게 무서워요. 혹시 내가 악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참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나타나고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내가 그들의 신에게 한번 빌어봐야지 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아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짠 하고 정말 나타났어요. 너 정말 안 돼. 이거는 지금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점술가가 저주라고 이러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발람이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근데 여기 말 보면은 기도를 할 때는 여호와께 물어본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미묘한 사이가 있어요. 칭호가 하나님이 8절에 보면은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놓고 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하니까 좀 난데 이건 시각적인 얘기라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들에게 절대 저주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허락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장로들에게 자, 나 갈 수 없어요. 가서 큰일 납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돌아갔죠. 모압 장로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발람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너무 이게 뭐냐면 발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쭉 가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가짜들에게 조심하라는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돌아갔죠. 그랬더니 발락이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나요?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점을 줍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두 번째는 벤츠를 보내가지고 모셔올 때 이랬나요? 이게 한 번 읽어가지고 알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요. 그 더 좋은 선물들, 더 많은 걸 가지고 내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이 친구가 오려면 내가 더 많은 걸 보내야 될지 모르겠구나 해서 더 높은 사람,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더 고관이가 어떤 일을 할 때 딴 데서 대리가 오면 이러다가 사장님이 오면 그래서 얼른 나가거든. 그래서 더 높은 고관을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보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18절에 보면 뭐래요?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야, 여기 보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재산 아무리 갖다 줘도 니네가 어떤 명예나 어떤 걸 줘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서 요만큼도 못한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능히 여호와 그냥 여호와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옆집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라. 그럼 자,
이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광명의 천사야. 거짓을 하는 거야. 우리 왜 거짓말할 때 절대 안 했어. 네가 날 죽인다 해도 난 절대 안 해. 이렇게 거짓말 하는 바로 그런 투의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성경을 이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읽어주는데 네가 얼마를 가져와 봐라.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했는데 그들의 신이 금지를 하니까 점술가들은 신의 세계를 알잖아요. 근데 그 신이 겁을 하면 내가 만약 이걸 잘못하면 자기가 위험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절대 나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내 하나님하고 이런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맛이 가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렇게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재물과 그 명예가 탐이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생기니까 쉽게 얘기해서 꼬리를 약간 길게 여우를 남겨두는 거예요. 매정하게 딱 잘라서 오지 못하다 했는데 하룻밤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 두 번째는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자 내가 더 할 수도 없는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한번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려는지. 자, 이 말이 아주 무슨 하나님이 딴 말씀 혹시 할지 모른다. 딴 말씀을 할지 안 된다고 했지만 오늘 다시 또 딴 말씀을 할지 모르게 한번 기다려봐라. 이건 자기의 탐욕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한 게 없어요. 자기 입으로도 나중에 23절에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미 자기가 거짓말 쓰고 자기의 탐욕을 넣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다른 말 할지 몰라. 그러니까 한번 오늘 밤 기다려봐 하고 그날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예. 드디어 성공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탐욕에 가득 찬 이 거짓 선지자, 가짜 이 점술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이 사람이 탐욕하고 돈을 탐내고 명예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는 그런 행동을 모른 척 하셨다.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까지 하나님,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짠 하고 돈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먹을 게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해가지고 먹을 것을 쟁반에 탁 날라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착각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가 길쌈을 하지 않는다. 농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밭에 들백화가는 길쌈을 안 해. 그런데 먹고 좋은 옷을 입어. 그럼 공중에 나는 사람은 농사를 안 했으니까 굶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사람은 뒤를 놀고 가만히 있는데 먹고 있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가 농사를 하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먹이신다. 이 얘기는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넉넉하고 너희들이 노력하면 먹는다는 거죠. 새는 농사를 지을 필요 없어요. 그 대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찾아가. 부지런히 노력을 달라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의미가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생육하도록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는 살 길이 얼마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착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공짜로 어떻게 탁탁 갖다 주는 걸 처음 말씀. 저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 이 땅에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른 방법을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아야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힘도 내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돕는 방법. 바로 이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발람을 갖다가 내버려둬 버렸어. 네가 그래 욕심을 한 번도 하면 버려두시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신이 났잖아요. 아침이 됐어요.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1절에 보니까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22절에 그가 행함을 인하여, 그가 행함을 인하여, 행함이란 그가 이제 행진을 한다, 간다는 행함 때문에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가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다 들켰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미 이제 드디어 되구나. 이 돈이 내 거고 참 빨리 가야지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그 태도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가 발라지고 그렇게 말했지만 밤새 일어나고 내가 이거 저들의 신, 전능하신 그분을 내가 만약 어겼다가 큰일 나는데 뉘우쳐지기를 바라는데 이 뉘우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묵직하게 하고 그런 의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 그래가지고 21절 이후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네요. 다음 주 2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음 주로 짠 to be continued. 그래도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자, 발람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중에서 못 들으시는 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3분 계세요. 그 3분은 오늘 꼭 가셔서 이 성경 읽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지 않으면 아무,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다시 22절을 읽고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23절 4절을 23절 24절을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발람의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도전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25절에 가면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오늘은 발람의 사건의 도입 부분이고 23절 24절에서는 반전의 부분이고 25절 말씀이나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가보면 발람에게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해참한 결말의 이야기가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늘 도입을 못 끝냈네. 자, 발람에게 이 가짜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을 참칭하는 이 가짜 이 발람 우리 복수라고 오늘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발람을 보면서 오늘날 기도를 함부로 한다든가 쓰임을 함부로 한다든가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몰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들만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이런 말이야. 어떤 일을 하는 교회 다닌다 이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나더러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능력을 받고서 귀신까지 쫓아냈어요. 그런데 주여 주님이 뭐라고 되죠? I don't know who you are.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 표현. 그러면서 쫓아내면서 너는 밖에서 슬픈 눈물을 흘린다. 무서운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거짓된 신앙자들을 모아. 이 발람은 가짜라는 거죠. 무서운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면서 방언까지 은사까지 받고 기적까지 사람 500명 세워놓고 책장 넘어뜨리기까지요. 엄청나잖아요. 방언 받아라 하면 방언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주님이 만약 그 사람들로 난 너 모르겠는데 이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까지도 못하는 우리인데 여러분 방언하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발휘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그럼 나는 그것보다도 못한데 주님이 주여 그랬다 모른다 그러면 괜히 한개 턱 막고 주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 할 수가 있다. 나는 알고서 이러지만 그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계신 주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모르면 선악각에 있는 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래서 지도자,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참된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정말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를 할 때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정말 내 가슴에서 그런 간절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어떤 동역자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진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진아 집사님 저 지난주 병원에서 얘기는 현재 유관을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마음까지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좋아졌지만 그러나 암세포는 좀 아직도 몸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받아서 기도를 해주세요. 또 하나 우리 바로 이웃교회는 은혜교회 사모님 암 때문에 너무 고생돼요. 오늘 병원에 가셨어요. 집에서 치료를 안 받으시고 그냥 진통제만 맞고 계시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못 견뎌서 병원에 가서 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2, 3일 내로가 못하시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10여 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